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자,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즉,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을 보통 하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한 성분과 내용이 내 안에 이제 채워짐을 통해서 나와 대상이 하나가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성분,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전달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지식과 몸과 마음으로 다 경험하게 하셔서 동일한 성분을 가진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 자, 이것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이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너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은 우리가 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성실하게 하시며 인자하고 자비하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으로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똑같이 닮은 자가 된다는 거죠.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매여서 환경에 지배받고 상황에 지배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체험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변화시키시고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열매를 맺느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점점 더 나아갑니다. 신기하게도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보면 모든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거 되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의 모습을 봐도 어르신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누군가를 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들게 되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얀 백지장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그 성분과 모양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그럽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그 성품이나 모양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인품과 모양을 통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60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 그만큼 경험과 연륜이 쌓였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쳐지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이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는가? 나는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얼마나 많이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채웠는가? 이것이 결국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월 한 달을 새롭게 맞으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6월 한 달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 우리 속에 다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은 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가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적과 방향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것들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긴 했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성분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바깥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뜻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 쉽게 말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호와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호흡이고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었어요. 호흡, 생명, 존재, 다른 말로 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요. 호흡, 바람과도 같고 공기와도 같고 우리가 이제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해서 호흡, 생명, 존재, 영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을 소개하셨냐면 그렇게 사역하시기 때문이죠. 그 호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호흡으로 나의 호흡에서 여호와의 호흡으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그게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자가 됐냐? 산자가 된다는 거죠.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죠. 이전에는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어둠과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같이 있었는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와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셔서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의 성질을 가진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우리는 육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호흡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 이것을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께서 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여호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엘로 힘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성분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가진 내 숨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가지면 심장이 똑같이 뛰잖아요. 엄마의 호흡으로 아기가 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품은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심장, 내 호흡으로 뜨니까 불규칙해요. 빨리 뛸 때도 있고 적게 뛸 때도 있고, 바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놀래가지고 심장이 빨리 뛸 때도 있고, 또 바깥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그 안에로부터 있으면 그 안은 마치 그 양수가 가득한 여호와의 물, 여호와의 영의 수면 위에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어떤 바람이 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리듬과 호흡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런 외부의 자격이나 충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원망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바로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구원하신다라는 건데 어디서 어디로 옮겨주느냐? 바로가 통치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바로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흑암과 공허와 기품이 있는 곳. 자,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신음하는 일밖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괴로움과 신음만 있었던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록하노라. 자, 신음소리를 내는 것, 아프고 슬프고 원망하고 두려워서 그 신음 가운데 절규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의 상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의 손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바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애굽 땅을 가리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모양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대표적인 것이고, 애굽은 말씀이 없는 땅을 가리키는 대표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호흡이신, 생명이신, 영이신, 존재이신 하나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싫음, 재앙으로 여긴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세상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싫음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6장 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 진리, 그 생명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절한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순종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듣지 않는 것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자, 원래 우리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다,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항상
거부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의 내재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듣는 자로 바꿔주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그다음에 어떤 제도권이나 이런 나라나 공동체를 주시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듣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질서와 규칙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춰진 규칙, 갖춰진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간됨을 지키는 모양이고 안전하게 지키는 그 방법이 되는 거죠.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도로에서나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파란 신호등에 건너가고 빨간 신호는 그러지 말자. 이게 규칙이잖아요. 들어야 생명이고 들어야 안전하다는 거죠. 세상에 나타난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학교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듣습니까? 안 들어요. 계속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잘 들었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그걸 거부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듣는 자들로 바꿔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교회를 보고 왜 뭐 이런 것들 잘 따라가느냐, 왜 쫓아가느냐, 너희는 왜 정체성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도 세상의 제도권에 있는 너희의 어떤 상관에게 또는 왕에게 그것들을 잘 지켜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받는 자들은 순종하는 아들들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어서 이야기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자였다가 듣게 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이들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어떠한 모양으로 하고 있느냐, 13절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우리가 민수기를 봤기 때문에 모세가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론이 상징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을 아론의 모양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어둠의 상태, 불순종의 상태, 모르는 상태, 거부하는 상태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보여주셔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결합한 자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그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과 결합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양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양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닮으신 똑 닮은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모습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생명과 시간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연습하느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 듣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호흡으로, 이것을 생명으로, 이것을 존재함, 깨닫는 것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입니다. 그 호흡에 맞춰요. 숨을 맞춰가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가요. 내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중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라는 것 개인 고백이죠. 근데 이걸 회중 찬양으로 합니다. 왜 회중 찬양을 할까요? 호흡을 맞춰가는 연습도 한다는 거죠.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이 주신 틀과 상황 가운데 내 호흡으로 살지 않고 그들과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예배 시간이 있지만 그 일과 시간에서 벗어난 시간들을 붙잡고 예배 시간을 만들었어요. 새벽 제단, 하나님 일터로 나가기 직전이죠. 예전에는 땅에 농사로 나가기 바로 직전, 동트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던 것이고, 일과가 다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중간 주중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이게 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우리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정해놓은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교제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신앙의 이것들을 지켜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평생에 주셨던 것이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70 내지 80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걸 횟수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한 번씩 한 번씩 이전의 모습과 달리 내가 맞추어가고 감당해 나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내 호흡에서 저으로 맞췄으니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주시는 것에서 주시는 감동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호흡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세상에서도 응원을 한다, 많은 사람이 함께 노래를 한다 할 때 그 가운데 참여하는 이유는 거기서 주시는 놀라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한다 이제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것들을 이제 준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목적은 딱 하나겠죠. 하나님을 안 것에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을 우리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도 그 호흡에 맞춰가잖아요. 원래 우리는 우리 방법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교회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맞춰갑니다. 왜요? 그것도 질서와 제도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순종적으로 맞추는 것이죠. 또 예배 시간 같은 것도 있고 직분도 주셨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부해요. 또 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춰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땅, 내가 있었던 땅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바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완성이 돼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완성이 돼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그 어른들이 해왔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장인들이 해왔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을 철들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뭔가를 잘 감당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넌 지금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순종하고 있구나,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 말씀이 내 몸에 새겨져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살아내서 그 몸 전체가 전 인격이 다 말씀이 되는 것, 성경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존재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몸을 들이며 나아가는, 그렇게 이렇게 맞춰가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 함께 보폭을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보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저 길에.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자,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지금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잘 쫓아가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영광,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옥토의 땅에 주신 하나님의 편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시간과 우리 유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의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소망과 약속을 붙드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